제8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계명이죠. 한번 이 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먼저 도적질이 뭔가, 그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이게 그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건데요, 그 용례를 보면은 일단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은밀한 절도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요, 그 소유주가 알지 못한 채 은밀하게 또 동의 없이 내게로 가져오는 행위, 바로 이게 여기 가나브라고 일컫는 바로 도적질인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강도는 대놓고 뺏는 거죠. 그건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하고는 상관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겠다. 사실 대놓고 빼앗기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뭐 그게 합법적이라는 어떤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지는 힘이 없어서 알고도 빼앗기는 경우, 그래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어떤 이런 강도 행위, 그것도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뭘 은밀하게 가져오지 말란 얘기인가, 뭘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 목적어가 없죠. 그냥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계명에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광범위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무엇을 내 것으로 강제로 내지는 모르게 은밀하게 동의 없이 삼는 그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까나브, 이 히브리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목적어를 가지고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도둑질에 해당되는 그 행태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물건이죠. 뭐 명확하게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삼는, 은밀하게요, 그리고 동의 없이, 이런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도적질입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절도 행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렇게 외국 여행 하시는 분들, 비행기 타시는 분들, 여러분 비행기에서 제공해 주는 그 담요 있잖아요. 담요를 자기 것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참 좋거든요. 그 항공사에서요, 아주 그 담요를 선별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요. 일단은 기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그 난연성이어야 해요. 불에 쉽게 타지 않는 어떤 그런 재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불에는 그을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또 순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죠. 일단 가벼워야 하죠. 그리고 또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보온성이 있어요. 크기도 적당하죠. 휴대용으로 아주 좋아요. 탐이 날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가방에 쓱 집어넣어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작년에 그 올린 한 인터넷 블로그인데요, 거기에 그렇게 통계를 뽑고 있더라고요. 한 국내 항공사에서요, 성수기에 월 평균 담요가 8,000장을 잃어버린답니다. 이게 가격으로, 담요 10,000장, 10,000장이요. 이게 가격으로 치면은 8천만 원에 해당한대요, 한 달에. 그러니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절도행위라고 뭐 이렇게 그 아주 경고 문구를 써놓는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댁에는 그 항공사의 담요 있지 않으십니까? 뭐 가볍게 여기는 경우 있죠.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남의 것을 슬쩍 하는 거잖아요. 절도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금령에 해당되는 바로 범죄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상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또 도둑질을 행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당하게 남을 속여서 남에게 마땅히 가야 될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 그래서 나의 이익을 배가시키는 이 행위도 분명하게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말씀이 아모스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쭉 보면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울로 속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 이것은 그 양을 얘기하는 거죠. 부피를 재는 그 뭐 대박 이런 거죠.
그걸 작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 표준 사이즈보다 그냥 더 작게 건네준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세계를 크게 한다. 세계는 무게를 재는 추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걸 크게 한다라는 것은 표준보다도 더 무게를 무겁게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또 거기서 이익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익을 남기는 거죠. 양을 작게 주고 또 무게는 더 늘려가지고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는 이 행위, 불명하게 이건 도적질입니다. 그리고요,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 그러니까는 순수한 밀만이 아니라 거기다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양을 또 부풀려요. 그래서 또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이 행위, 상거래에서 이런 행위가 충분히 있을 법한 것이죠. 뭐 중국산 싸게 들여와가지고 국내산이라고 이렇게 그냥 바꿔치기 해서요 비싼 값에 파는 이런 행위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뭐 부당하게 가격을 많이 받는 행위도 이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참 우리 사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흥정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흥정을 합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내게 물건을 팔 때 원래 물건을 받아야 될 값보다 분명히 더 얹혀서 값을 지금 매겼을 것이다.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 그 파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적게 내고 살려고 하고 뭐 이러면서 흥정이 이루어져요. 이게 사실 뭐 바람직한 사회 현상은 아니죠. 이게 불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정말 신뢰한다면은 그 사람이 매겨놓은 그 가격이 그 물건에 합당한 가격이라는 신뢰가 있으면은 굳이 깎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값 주고 우리가 물건을 사겠죠. 그렇게 신뢰가 있어서 정말 흥정이 필요 없는 이 사회가 정말 올바른 사회이고 더 성숙한 사회이겠죠. 아무튼 원래 물건의 값보다 더 얹혀서 받아서 파는 또 그런 상행위도 사실 남에게 돌아갈 마땅한 이익을 중간에 가로채는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도적질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저기 보면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랬어요. 신 한 켤레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살 만한 그런 엄청난 값이 되는가? 이 안에 숨겨진 행위가 뭐겠습니까? 매점 매석이죠. 독과점입니다. 여러분, 독점을 통해서요 신 한 켤레 값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파는 것이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경제 행위, 이것도 도적질이죠. 사람의 몸값만큼 그렇게 부풀려서 신 한 켤레를 판다. 그런 매점 매석, 그런 독과점, 여러분 이거 또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도적질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또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이에요. 여기에는 부동산 투기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도요 원래 그 집값보다 훨씬 더 많이 부풀려진 그 가격으로 거래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투기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부동산 투기 행위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도적질에 해당된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물건만이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 이것도 도적질이죠. 노동력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용주가 고용인을 고용해서 또 이렇게 노동을 했을 때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든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갖은 편법을 쓰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도둑질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보면은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폭로하고 있죠.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는 겁니다. 자기 밭에서 일한 그 품꾼의 삭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이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고용인도 고용주에게 또 정당한 노동력을 지불하기 위해서 또 성실하게 일해야 하겠죠. 뭐 그냥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는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요, 한 직업 소개서에서 실시한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고용인 한 사람당 매주 평균 4시간 15분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지각하고요, 일찍 퇴근하고 뭐 근무 시간에 동료들과 잡담하고 인터넷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죽이는 또 이런 행위도 근절되어야 하겠죠.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바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회사 소유의 물건 사적으로 도용하는 것, 이것도 또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고용주가 되었든 고용인이 되었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정당하게 노동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또 정당하게 지불하고 이런 참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8계명을 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바로 그 그림이겠죠. 우리가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도의 대상, 여기는 또요, 사람의 마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불만을 품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는데요, 먼저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신원하기 위해 그 다윗의 재판정을 찾는 사람들 중간에서 자기가 먼저 만나죠. 우리 아버지, 네 억울한 상황을 들을 그런 마음의 여유 없어. 내가 왕이 되면은 너의 그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꼬드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압살롬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하죠? 달려가서 그러지 마 형제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런 행위를 오랫동안 지속해요. 그리고는 결국 결정적으로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그 왕위를 자기가 찬탈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진술을 해요. 사무엘하 15장 6절이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훔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까? 우리가 22대 지금 국회의원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갖가지 공약을 내세우죠. 근데 그거 보면요, 정말 좀 선심성 공약들이 많아요. 어떤 시사평론가는요, 그들이 내놓은 공약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공약이 다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지켜지지 못할 그냥 선심성 공약을 마구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쓰잖아요. 상대편 후보의 그 허물을 침소봉대해서 마구 드러내는 거죠. 아주 악평을 드러놓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대편 후보의 인상을 사람들의 마음에 좋지 않게 심어주고요, 그에게 가야 될 마음을 또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 이것도 사실 도적질에 해당하는 행위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상관없나? 아니죠. 우리도 뭐 나의 본 모습보다도 더 과장되게 나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이것도 도적질에 해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요, 그 사람의 허물을 마구 들추어내고 때로는 모함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사람들의 마음에 안 좋게 심어놓는 행위,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요, 그 사람에게 가야 될 그 마음을 빼앗는 이런 행위도 사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행위가 없는지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은밀한 절도 행위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 중에가요, 하나님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적질해요.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께로 마땅히 가야 될 영광, 하나님께로 마땅히 가야 될 예물, 뭐 이런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또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직접적으로 11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말라기 3장 8절이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셔요. 그게 뭡니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또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지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양,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애언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들이 정말 죄악된 삶을 일삼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행위를 일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선지자라면 응당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은 똑 빼버려요. 그리고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왜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인심을 얻기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평안과 번영을 구가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도적질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셔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해요. 그렇죠.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점점 더 죄악된 삶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을 자행하는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물론 여기 서 있는 제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어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이게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신약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이 혼잡하다, 이게 그 카펠류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그 원뜻은 장사를 하다, 행상을 하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가서요 불순물을 섞다, 이렇게까지 그 의미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그 행상을 하다 보면은 한 곳에서 정착해서 장사하는 사람과 어떤 등짐을 지고 옮겨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한 곳에서 정착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대충 불량품 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발길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행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에게 물건을 팔 때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량품을 팔기도 해요. 포도주 같은 거 거기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그냥 파는 겁니다. 불량품을 팔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섞다, 이렇게 그 의미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 장사꾼처럼 그렇게 말씀을 파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물을 섞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요, 어떤 세상의 이치를 집어넣고 뭐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뭔가 불순물을 섞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한두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순전함이라고 표현했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은밀한 절도 행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도적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걸리는 문제가 없는지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그것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일단 이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족한 줄로 알아.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굳이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욕구, 이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생존과 관련된 필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지 않으면은 어떤 그 배고픔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지 않으면요, 자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에요. 그건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욕구이고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결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요, 반드시 이것은 충족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이 이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또 충족되는 것이 쉬워요. 조금만 있어도 충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욕망이죠. 욕망은 그 욕구를 넘어서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요. 그건 다 욕망이죠. 그리고 이런 욕망은요, 쉽게 채워지지 않아요. 한계가 없어요. 끊임없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속성이 그거잖아요. 자본주의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무한 생산, 무한 소비요. 그렇죠. 끊임없이 사람들의 소비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품을 생산하죠. 그것을 판매하고요, 거기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생리,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생리예요. 필요 없는, 굳이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욕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자크 락강이 한 말인데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것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욕망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욕망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욕망하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셀럽들이 소위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차고 있는 목걸이, 반지, 시계, 그가 신고 있는 구두, 옷, 이런 거 보면은요, 소비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기 전까지는 굳이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없었어요. 근데 TV를 통해서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셀럽이 그걸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욕망으로부터는 자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환경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갖고 싶어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자, 세상은 능력자 하면은 뭔가 지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진짜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11절부터 12절 그렇게 풀고 있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로 이게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십계명 해설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부요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자족하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자족하는 그 마음을 배우는 사람보다 뭐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족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죠. 그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사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이 보증되어 있을 때, 이 사실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천지를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의 모든 필요는 충족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거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제8계명에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봉독한 4장 28절 보면은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풀어내고 있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8계명에 대한 완성된 순종이죠.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단지 소극적으로 남의 것 내게 가져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나아가서 내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한다고 해요. 이것은 정당한 땀 흘리는 수고에 대한 대가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죠. 여러분, 정당하게 땀 흘리는 수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사실 우리 사회가 병드는 이유가 뭡니까? 불로소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당하게 땀 흘려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귀중히 여기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의 태도 때문에 사회가 병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나만 누리라? 그게 아니죠.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그 수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이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 반드시 인정돼야 하죠. 인정하는 거죠. 도둑질이라는 그 계명 안에 함의되어 있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남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소유, 비록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열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전적으로 고유하게 나의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재화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사용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해야 될 사용권이 내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의 기업, 그건 사용권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하셔요. 어떻게 사용하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다 네 것으로 취하지 말고 밭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남겨두라는 거죠. 물론 그 범위는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텁게 남겨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겨두는 척 하는 사람만 있겠죠. 그건 개인의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삭도 줍지 말래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추수하다가 그 양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추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보아스 같은 사람은 이미 거둔 곡식단에서 빼가지고 밭에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개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게 주신 그 소유의 일부를 나누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용권을 가진 청지기의 정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 주시겠죠. 여러분, 거기까지 갈 때 그것이 비록 이 8계명을 정직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